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도 주의 성전을 찾은 우리 모두에게 꼭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샤바샬롬,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엎드림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즉 다시 말하면 여기 이 엎드러지는 1000명, 10,000명은 악인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오늘 시작하는 첫 부분 1000명, 10,000명이 내 앞에서 엎드러진다. 그 다음에 끝부분에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의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악인은 엎드러져서 멸망하지만 의인은 결국은 승리하겠다 하는 말씀이십니다. 악인은 멸망하여 엎드러지지만 의인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초복, 중복, 말복 중에 오늘은 무슨 복입니까? 오늘 말복 맞아요? 복날은 뭐 먹습니까? 오늘 점심에 뭐 탕 나옵니까? 계란 후라이. 오늘 점심에 이 복날 계란 후라이가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이 말복이죠. 이 여름을 우리가 삼복더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삼복더위. 이 삼복더위는 뭐냐면 여름의 기운에 가을의 기운이 3번 굴복한다라고 해서 삼복더위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의 기세가 너무 세니까 가을이 오려고 하다가 가을이 뭐 한다고요?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여름의 기세가 너무 세서 가을이 굴복한다 그래서 삼복더위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이 24절기가 있습니다. 그 24절기 중에 특별히 6월 21일이나 22일이 하지예요. 하지. 하지는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때를 하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그 하지인데 하지가 낮의 길이가 가장 기니까 시기적으로 가장 뜨거워지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가스불에 불을 켜자마자 물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하지로부터 시작해서 한 달의 시간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아주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해가 가장 높은 데서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한 달 뒤부터 뜨거워지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그거를 우리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한국은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라고 하는 10간지가 있죠. 그 다음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여기 12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간지에 보면 여기 가불병정 무기경 들어가는 이 경은 가을에 속한다 그렇게 해요. 가을. 이 가을에 속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하지 알죠? 하지. 하지가 언제였냐면 6월 21일이 하지였습니다. 그래서 하지를 시작으로 아까 말한 가불병정 무기경, 이 가을에 시작하는 경이 이제 3번이 올 때가 복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로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복이 오는 때가 언제요? 여기 6월 30일 경오. 그때가 첫 번째입니다. 그걸 일경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또 경이 오는 거는 또 10일 뒤가 오겠지요. 10일 뒤가 오니까 이경이 언제냐? 7월 10일입니다. 이때가 이경이고 그 다음에 10일 뒤가 경인. 그래서 3경입니다. 그러면 이 경이 한 번, 두 번, 세 번 오면 그때가 뭐냐? 초복이 되는 것입니다. 초복. 그러니까 딱 한 달 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이 경이 또 오는데 언제 오냐? 이제 세 번째 경이 초복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자가 오는 게 이제 중복이 되는 것입니다. 중복, 초복, 중복. 그러니까 초복, 중복, 말복은 다 무슨 자가 들어가야 돼요? 이 경자가 들어가야 돼요. 가을에 들어가는. 그런데 이제 어제 그제가 8월 7일이 입추였습니다. 입추는 이제 가을이 들어가는 것인데 입추가 지나고 처음으로 나오는 경이 올 때가 뭐냐면 일경이라고 또 그래요. 이때가 말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복. 그 삼복은 언제 오는지 아시겠죠? 삼복. 그래서 처음에 복이 올 때 그 복을 우리는 초복이라고 그래요. 초복. 초는 이제 처음 초자라고 하는 걸 쓰고 복은 무슨 복을 써요? 엎드릴 복자를 쓰는 것입니다. 복복자를 쓰는 게 아니라 엎드린다 그래요. 엎드릴 복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엎드릴 복자를 잘 보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 인자에다가 뭐가 들어가냐면 개자가 들어가요.
엎드릴 복자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사람이 더위에 지쳐 개처럼 엎드리게 된다. 그럴 때에 이 엎드릴 복이에요. 복날은 개처럼 뭐 하라는 거예요?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복날을 서가지고 다니면 이게 더위에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날은 어떻게 하라고요? 납작 엎드려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복입니다. 이 삼복지간에는 입술에 붙은 방알도 무겁다. 우리 선조들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 이 복날은 이 복대가 되면 작은 일도 힘들어져서 어려우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날인데 뭐 이제 삼복더위가 거의 다 지나갔고 내년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삼복더위를 잘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뭐 하라고요?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 뉴스에 계속 사람들이 나갔다가 돌아가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 복날은 그렇게 우리가 엎드리면 되긴 하지만 신앙은 또 뭐냐?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엎드림의 신앙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보면 창세기 27장에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는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반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위엄 앞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갖추냐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신앙이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심판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굴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 하나님의 종 모세를 좀 보겠습니다. 모세가요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될 때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될 때 그는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랬습니다. 처음에 시작한 것은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나는 여호와로라 그렇게 선포하실 때에 모세가 그 앞에 굽혀 엎드렸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연약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겸손의 자세는 바로 엎드리는 자세인 것입니다. 이거에 연약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겸손인 것입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죄된 인간들이 목이 뻣뻣하고 엎드릴 줄 모르는 인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모세는 그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광나루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 우리가 엎드릴 줄 아는 엎드림의 신앙을 우리 모두가 가지십시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다음에 사람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자, 이분 대단한 분이에요. 그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태양을 멈추게 한 사람.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은 후계자이죠. 모세와 여호수아는 어떤 지도력이 조금씩 좀 다릅니다. 여호수아의 지도력은 나가서 싸우는 이 전장 장수의 스타일이죠. 반면에 모세는 어떤 스타일입니까? 나가서 칼 들고 싸우는 스타일이에요, 모세가? 아니죠. 모세는 이 말로 이 백성들을 지도하는 어떤 문과 출신이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무슨 과 출신이에요? 제대 출신이에요? 여호수아는 약간 이게 과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어떤 장군 스타일입니다.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일명 말하면 군대 장군 정도였습니다. 모세가 팔을 들고 있을 때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잡고 있을 때에 밑에서 싸운 대장은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어요. 이 모세는 팔 들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여호수아는 현장에서 막 팔 들고 싸우는 그러한 성향의 지도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군대 장관 지도자였던 그가 여기 여호수아 5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노라. 자기가 이 땅에서 군대 장관으로 지도자로 서 있었는데 바로 그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왔다고 딱 하니까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이게 엎드림의 신앙입니다. 자기가 그동안 이 지도자고 대장이고 장군으로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정작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딱 나타나니까 그가 할 수 있는 모션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야기하죠. 여호수아가 신을 벗고 여호수아가 바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엎드리는 그것은 이제 잠시 뒤에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그 시간이 이르렀을 때에 그 여리고 성을 너가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군인 여호와의 군대 장군 내가 하겠다. 그러니 너는 신을 벗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진두지휘할 수 있도록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신앙. 여호수아가 바로 그 군대 장관 앞에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여인이 누구처럼 보입니까? 룻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유명한 말을 남긴 이 룻. 룻을 잠깐 보면은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여 그에게 이르되 시작을 합니다. 누구에게 절을 합니까? 보아스. 룻은 보아스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이요 참 순탄치 않은 그 삶을 그가 살잖아요. 나오미가 자기 두 아들과 남편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서 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두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결혼시키자마자 아마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룻은 뭔 죄가 있어가지고 결혼하자마자 그 집안이 자기 남편도 죽고 자기 시동생도 죽고 자기 시아버지, 그죠? 시아버지도 죽고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결혼하자마자 남편도 죽고 시동생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그런 집안이에요. 시어머니 혼자 남은 거죠. 그런데 이 룻이 누구 따라가겠다는 것입니까? 그 홀로 남은 시어머니 따라가겠다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네가 아니라 먼 나라 이스라엘 땅으로. 그곳에 가면 이방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뭐 집이 있고 뭐 돈이 있어가지고 잘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먹을 것도 없고 해서 이 룻이 그 이스라엘 땅 거기에 들어가서 뭐 해야 합니까? 이삭 주어요. 하층민이 하는 그 이삭 줍는 일을 이 룻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아이고 내 신세야. 내 신세라고 안 하겠지. 아이고 내 팔자야 하겠지. 내가 뭔 전생에 죄를 지어가지고 남편도 결혼하자마자 죽고 시동생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그리고 또 뭔 이국 땅에 와가지고 이게 뭐예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 볼이나 주스로 다니고 아이고 내 팔자야. 그냥 엄마 계신 모압 땅에 그냥 있을 걸 내가 여기 왜 와가지고 이 거지처럼 이런 일을 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 이삭을 주우려고 할 때에 뭔 일이 있느냐? 저 모르는 또 외간 남자가 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시켜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애들한테 시켜서 야 곡식단 사이에 다 거기 다 거두지 말고 조금 덤성덤성 뿌려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존심이 센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그냥 주워가면 되지 뭐 내 줍는 거를 또 앞에다가 흘려놓고 가라 그래. 기분 상해요 안 상해요? 기분 상하는 것입니다. 줍는 건 내가 줍는 거지 뭘 또 그거를 또 흘려놓고 가라 그러고 말이야. 뭐 그러고 더러워서 내가 이 밭에서 못하겠네. 나 다른 데로 갈 거야.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룻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룻이 어떻게 하느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땅에 엎드려. 시작. 룻이 땅에 엎드렸대요.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자만심, 정말 이 치사한 이러한 것들 그런 걸 다 버리고 그냥 땅에 납작 엎드린 것입니다. 나는 이 나라 백성도 아니고 당신들이 생각하는 모압, 개와 같은 그러한 모압 지방의 이방 사람인데 어찌 나 같은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돌보십니까? 룻은 이렇게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 엎드린 여인에게 보아스가 참 멋있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너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뭐 주시기를 원한다?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이 남편 죽고 시어동생 죽고 시아버지 죽고 먼 나라 와가지고 그렇게 홀 시어머니를 위하여 이삭 죽고 그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주워가지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동네 사람이 알아줍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누가 알고 있어요? 보아스가 알고 있는 거예요.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뭐를 알고 있느냐? 자, 룻이 이방 여자로서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와서 고생하는 걸 내가 알고 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함인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 다음에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참 착하게 산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보아스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룻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보면 어떨 때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게 목사님도 모르고 또 장로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누구는 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하고 여러분들이 선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들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오늘 믿음의 우리 광야로 성도들에게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남모르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한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상 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뭐 한 대로요? 그가 행한 대로. 하늘에서 큰 상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땅에서 많이 행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해요. 각 사람에게 그가 믿음대로 한 거에 아니라 뭐 한 대로? 행한 대로예요. 아무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면 무슨 상? 물 한 그릇 대접상. 여러분들이 남에게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살아있는 이 땅,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하셔서 하늘에서 큰 상업을 다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다음은 누구냐? 아비가일. 아비가일 알죠? 자, 이 현명한 아비가일. 사무엘상 25장 23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이 아비가일은 누구 앞에 엎드렸대요? 다윗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는가? 아비가일의 남편이 이름 뭐예요? 나발이에요, 나발. 이름을 지어도 어떻게 그렇게 지어요? 이름을 나발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이름처럼 그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나발이 있는 그 동네를 잘 지켜줘가지고 그 블레셋 군대들이 와가지고 다 뺏어가지 못하도록 지켜줬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나발한테 소년들을 보내서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니까 나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 누구냐? 그거 뭐 그런 사람 누구야? 난 몰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준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 합니까? 열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년들을 보내요. 군인들을 보내요. 자, 처리하고 와. 그런 거예요. 그 소식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들은 거예요. 자, 뭐라고 합니까? 그가 다윗 앞에 다윗의 발에 엎드려. 다윗이 군인들이 와가지고 이 나발과 그럼 다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 앞에 빨리 가서 엎드려가지고 주여 오라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기뢰에 말하게 하옵소서.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빨리 엎드렸던 거예요. 이 아비가일이 엎드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몰살당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엎드린 것에 지체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나발이 뭔 말을 했다고요? 다윗은 누구고 이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뭔 떡을 주고 포도를 주고 그걸 주겠느냐? 난 못 준다? 이런 거예요. 다윗이 나발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감히 다윗이 누구며 그렇게 했다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좀 보시기 바랍니다.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내 남편 이야기하는 거죠. 내주는 이 내 남편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이 아비가일은 그동안 누구의 아내로 살았습니까? 미련한 자 남편의 아내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누구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내가 된 거예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미련한 나발의 아내였던 이 아비가일이 갑자기 신분이 뭐로 변한 거예요? 왕비로 변하거든요. 왕비로. 할렐루야. 아비가일이 이렇게 왕비로 신분이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다윗 앞에 빨리 엎드린 거예요. 엎드림의 신앙.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 한번 볼까요? 살아서 승천한 엘리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랬습니다. 엘리야가요, 그 갈멜산에서 바알의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과 대결해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리고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겁이 나가지고 도망을 갔죠. 도망을 이제 가기 전에 이제 하늘에서 비가 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의지하긴 했지만
비가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기도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여기 보세요. 어떻게 엎드렸는가?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러니까 이 사진처럼 엘리야는 어떻게 한 거예요? 머리를 바짝 하늘을 향하여 머리를 막 치켜들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아주 그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겸손한 자세로 그냥 얼굴이 땅에 닿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세를 바꾸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니라. 엘리야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비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와이프면에 그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발에 낮게 엎드릴수록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시야는 더 분명해질 것이다. 뭐라고요? 십자가의 발에 낮게 엎드릴수록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시야는 더 분명해질 것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수록 더 낮게 엎드릴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볼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해주는 것입니다. 삼복도유의 도의를 이기는 것은 엎드리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또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십자가의 발에 낮게 엎드릴수록 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몇 종류? 두 종류. 자, 첫 번째는 엎어지는 사람. 무슨 사람? 엎어지는 사람. 그 다음 한 사람은 뭐 하는 사람? 엎드리는 사람. 이 두 가지입니다. 내가 엎어지느냐, 내가 엎드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우리 여수숙 집사님. 뭐라고요? 엎드리는 사람.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면 결국은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엎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뭐 하신다? 뭐 하신다고요? 엎어지게 하신다는 거, 엎드려뜨리신다는 거예요. 엎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까요? 아니면 엎어질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면 결국은 엎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2장입니다. 악인은 엎드려져도 소멸되으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뭐하느니라? 엎드러지느니라. 엎어지느니라. 악인은 엎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신앙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에 봤던 말씀이에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어지나. 이렇게 읽으면 더 좋아요. 엎어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저를 엎어지지 않게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켜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엎어지지 않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엎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가 먼저 주님의 십자가의 발 앞에 엎드리는 신앙, 그 신앙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하늘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대속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림의 신앙을 우리는 하늘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엎드림의 신앙을 많이 연습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엎드리십시다. 계시록 5장입니다.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림의 신앙.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내 생물들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광나루에서 제일 많이 엎드려야 할 분들이 누구시라고요? 장로님들. 엎드리셔야 합니다. 엎드려 잘하는 게 아니고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이 광나루 교회가 이 지역에서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선포할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교회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엎드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집사님들이 엎드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위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십시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늘은 온통 엎드려요. 순간마다 엎드려요. 예수님도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는 7 재앙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재림의 징조들은 선악의 대쟁투의 싸움에서 이제 남은 자손은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고 늦은 비 성령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요일 법령의
의하여 그들은 일요일 예배를 하게 될 것이고 강신술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키는 믿음의 성도들, 거룩한 구별된 안식일을 지키는 이 남은 백성들, 이 선악의 싸움에서 꼭 이겨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제 7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7재앙이 있고 나면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늘에서 1000년 동안 1000년기의 시간이 지나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삼림, 세 번째 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성도들을 내려와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7재앙을 잠깐 보면 첫 번째 재앙은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내리는 재앙이에요. 두 번째는 바다가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게 되고, 세 번째 재앙은 강과 물의 근원이 파괴되어 사람들이 피를 마시게 되는 재앙이고, 네 번째는 해가 사람을 태워 죽게 되고, 다섯 번째 흑암과 고통으로 하나님을 회방하는 재앙, 여섯 번째 강물이 마르고 새 더러운 영이 전쟁 준비를 하고, 마지막 일곱 번째 재앙,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이 네 번째 재앙을 바라보면 해가 사람들을 태워 죽게 하는 삼복도의보다 수십 배 강한 재앙, 네 번째 재앙. 이 재앙에서 이겨낼 수 있는 열애되는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인을 맞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러한 재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별된 거룩한 성의를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오늘 저는 엎드림의 신앙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위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십자가의 발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삼복도의 여름을 저희들 건강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피 흘린 십자가 앞에 엎드림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겸손의 사람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그토록 섬기셨던 더 낮은 자세로
우리의 성도들과 이웃을 섬기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에서도 곧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모본을 알려주셨사오니 저희들 엎드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돌보아주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심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